오늘 읽은 본문은 1985년 1월 6일 새해 첫 주일날 교회 개척 설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을 담아 마음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연초를 비롯해서 한두 번씩 설교를 쭉 해왔던 본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서광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주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시대적인 사명과 희망과 용기를 일깨워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각자 형편을 따라서 자기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푸실 귀중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는 말씀만 해도 얼마나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대고 빛을 발하라.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귀한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지난 34년째 이 말씀의 교훈을 중심에 붙잡고 꾸준히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이달 28일이면 제가 원로 목사 추대와 함께 은퇴식을 갖고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이제 위임하여 모시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름을 받은 2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또 꿈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함께 달려왔던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축복하며, 앞으로 새로운 2대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더욱 힘차고 희망찬 새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일어나라 하는 말씀, 각자 삶의 현장에서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의 삶의 주위의 사람들의 삶에서 종종 듣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 인생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넘어질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내가 뭔데, 내 형편이 무엇이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뭐가 있는데 나더러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할까 하는 불평스러운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바로 그 뒤에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빛이 이르렀다. 하나님이 너를 어둠에서 헤매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지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또 거룩한 사명이, 그 영광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들이 나름대로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고 붙잡고 그 꿈과 비전을 붙들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서광교회가 출발해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제 5군데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이전하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하던 곳이 지금도 있는 하대원에 한 70여 세대 되는 제1아파트 빌라같이 생긴 5층까지 있는 빌라같이 생긴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상가라 단지가 조그매서 상가가 아주 작습니다. 한 층이 한 20평 남짓했는데 2층에 생김새도 한쪽 끝이 삐쭉해가지고 삐쭉한 데다가 강대상을 놓고 최대한 의자를 맞춰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래도 제법 한절 자리가 나온데 문제는 주택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아주 찬송을 부르면 주민들이 시끄럽다, 소리가 너무 크다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빛이 돼야 할 텐데 불평의 대상이 되면 되겠나.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싫은데 교회가 싫은 소리를 들어서 되겠나. 그래서 창문에다가 스티로폼을 대고 커튼을 붙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그냥 까뜩 창문을 붙여서 소리가 나가지 않게 방음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겨울에는 조금 보온이 돼서 괜찮은데 여름이 되니까 더워가지고 에어컨은 꿈도 못 꿀 때라 선풍기를 돌리면 온풍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더운 데다가 더운 바람이 더 부르고 새가족이라든지 또 아기가 있는 아기 엄마라든지 이런 분들 노약자들은 들어오면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다시는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첫 번째 예배 처소에서 두 번째 처소로 옮기게 됩니다. 바로 길 건너 개천 건너 시내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에 옥상이 한 40평 돼서 천막을 거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손수 치고 1년 만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천막을 손수 치고 그 천막 안쪽에 스티로폼을 대고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꾸민다고 꾸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옥상이라 바람이 많이 이렇게 타가지고 천막이 얼마나 출렁거리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또 천막이 출렁거리니까 안에 있는 스티로폼이 두꺼운 것이 아니라 얇은 것이 돼가지고 부서지고 빠져나오고 마이크에 대고 설교를 하니까 설교 소리하고 바람 소리하고 천막 소리하고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 그래 교회 재정이나 성도들의 가정 형편은 그때 다들 어려운 처지였고 교회 재정은 단돈 100만 원도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 또 동사무소에서 항공 촬영에 옥상에 무슨 천막이 쳐 있다고 철거를 하라고 통고장이 계고장이 와서 철거를 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데가 마땅치 않고 또 재정도 여의치 않고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또 기존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 이 교회 천막교회 정리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갑시다. 뭔 소리 하고 있느냐고 기도하고 준비한 출발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가라고 보내놓고 나니까 진짜 막막해요. 갈 데도 없지 돈도 없지 철거하라고 그러지 바람 소리에 시끄러워서 예배를 드리기는 어렵지. 그러던 중에 한 몇 달 서너 달 지난 후에 중파 사거리 감초 빌딩이 건축이 돼가지고 7월 달에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보증금 한 푼도 내지 못한 채 그쪽에서 보증금 하나 없어도 좋으니까
교회 형편 닿으면 주어도 되니까 들어오십시오. 내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이 늘 마음의 꿈이고 아주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믿고 초청할 테니까 그냥 오시고 보증금은 교회 형편 닿을 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새 건물의 3층에 아주 좋은 자리로 이사를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바람 소리 걱정 안 해도 되고 철거하라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튼튼하게 지어놓은 사거리 코너에 있는 상가 건물 3층에 또 이사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근데 또 조금 지내다 보니까 몇 달 안 가서 그 지하에 유명한 당시에 성남 제일 큰 스탠드바, 1번지 스탠드바가 들어와 가지고 택시기사들이 1번지 하면 바로 데리고 갈 정도로 소문이 나. 그러니까 그 스탠드바가 내가 한 번도 들어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그 스피커 소리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북북대는지 막 3층에 있는데 3층이 쩌렁쩌렁 울려요 그냥.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릴 때나 금요 기도 때는 거기하고 완전히 경쟁이요. 밑에서는 밑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스피커 크게 틀어놓고 북북대고, 우리는 또 그냥 드럼 치고 막 손뼉 치고 막 찬양하고. 그런데 그 술 먹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막 해대는 사람들한테 당연하기가 쉽지 않고, 저녁 예배 시간이 되면 출입구가 하나라 밑으로 가면 스탠드바고 위로 가면 교회니까 그 출입구 좁은 데다가 안내원들이 그 술집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병풍을 착 쳐놓고 연예인들, 탤런트들 막 대형 사진들을 실문 사진처럼 크게 그냥 해놓고는 머리에 기름을 쫙 바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90도 절을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술집으로 모셔갈 것만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도 피해서 올라오는 성도들이 고맙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야 이게 또 여기서 오래 있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 또 교회 성전을 옮기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막막해. 그래서 쳐다보면 바로 작은 길 건너 맞은편 지금 교보문고 자리가 공터가 잡초만 무성한 공터가 거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딱 돼 있어요. 그걸 쳐다볼 때마다 속이 상한. 하나님 저렇게 쓸데없이 공터로 잡초만 무성한 땅은 넓게 비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술집 위에 얹혀가지고 도저히 식기가 견디기가 어려운데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저 땅처럼 좀 넓은 땅을 달라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마침 그 우리가 들어있는 건물 주인의 부인의 대학 은사의 땅이라고 그러는데 1000평이래요. 그리고 시세로 얼마나 가냐니까 100억이래요. 와, 100만 원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온 처지인데 100억이래요. 거기다가 1000평이래요. 그런데 100억이나 1000평이 하나도 겁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성전토록 1000평 이상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넓고 좋은 땅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잡초 무성한 데로 들어가서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리고성 돌듯이.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따라서 많이 함께 동행하면서 기도해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얼마 후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동 상가 건물을 하나 구입해서 가게 되는데, 물론 빚을 지고 갔지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건너편 큰 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셔가지고 건물을 지을 줄 알았는데 상가로 이렇게 그냥 그것도 비탈진 데다가 이렇게 오고 나니까 아이고 그 기도가 그냥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개꿈이었나 보다. 실망의 빛이 역력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했으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지요.
그런데 그 태평동에 이사를 가고 나니까 한 80평 되는 바닥에 지하 1층, 지상 5층, 옥상까지 지상 6층, 도합 7층 건물이. 나중에 빚을 차차 갚고 세입자들 다 내보내고 나니까 그 7층 건물이 전체가 다 교회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5층 예배당에서 처음부터. 지금 요 3층은 아무것도 아니요. 비탈길로 올라오는 것이 한 3층은 되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 5층이고 한 8층은 오르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만 해도 젊어서 몰랐는데 성도들 가운데 특히 노인들, 임신부들, 환자들 이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 몇 달 동안 가까운 교회 다른 교회 갔다가 와야 되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운전도 아주 특급 기사가 아니면 힘들 지경이에요. 경사진대를 쫙 올라와 가지고 90도로 딱 꺾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90도로 꺾자마자 기둥이 정면에 딱 있어 가지고 서투른 사람들 많이 기둥 들어박았어요. 차도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기둥 바로 앞에는 정화조요. 똥통. 참 얼마나 생각만 해도 걱정스러워. 1층이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층까지 예배당은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차를 몰고 1층 주차장이라고 들어오기도 힘들고 주민들과 자칫하면 마찰이 생기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중에 그래도 빚을 다 갚고 건물을 이렇게 다 쓰게 돼서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새로운 성전터를 이렇게 구해서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당회나 재직회 의논도 못하고 간증으로 주일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하고 결국 기도를 시작해서 오늘 여기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여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와서 보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때 감초 빌딩에 있으면서 공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던 그 넓은 터가 여기 와서 보니까 바로 그 터입니다. 그때 꿈에 본 그 공터의 모습이 생생한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로 너무 똑같아서 아주 소름이 끼치고 두려울 정도라고.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데 뭘 그렇게 놀라고 두려워할 건 또 뭐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와서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이곳에 건축만 해봐라 하고 이 가까운 영남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빌라 아파트들이 전부 서명을 해놓고 데모하려고 준비를 전부 해놓고. 왜냐하면 이곳에 땅 용도가 고아원으로 구체적으로 못이 박혀 있고 등기가 돼 있고 고아원을 하지 않을 때는 땅을 회수한다는 환매 특약 조건이 등기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등기된 내용을 알고 이건 고아원이 언젠가는 들어올 텐데 들어오면 이거 우범 지역이 되고 이거 큰일 났다. 긴장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아원 대신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용도 변경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복사해가지고 전부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내용을 알고는 얼마나 고마워하고 좋아하는지. 심지어 요 앞에 파출소 소장이 그때 파출소 소장이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곳에 또 이 큰 건물을 지으면 주민들하고 또 마찰 게나 생기고 머리 아프게 생겼다고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그냥 아무 소리도 없이 건축이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래 해서 그랬다니까 참 교회가 큰일 하셨습니다.
이 주민들이 이렇게 큰 건물을 지면서 이렇게 조용히 이루어진 것은 아주 처음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파주소정한테 받았어요. 거기다가 김영삼 대통령 때 보육시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9억도 장기저리 이렇게 융자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필요한 도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선교와 봉사에 보람있게 일하고, 또 이 교회 앞마당에서 어린이집과 교회 체육대회도 하고 얼마나 많은 보람된 일을 행하게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려웠던 형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과정의 이야기는 정말로 하나하나가 한 걸음 한 걸음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럴 때는 대책 없이 그냥 일어나라 그런 거 아닙니다. 빛을 발하라, 대책 없이 빛을 발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면을 보라. 내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기쁜 빛을 바라며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봄날 꽃피는 봄날처럼 마음이 화창할 것이다. 그것은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가정이나 개인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게 해서 그들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마지막 절 22절에 그랬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때가 되면 속히 이루.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 거기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희망찬 발걸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때가 되면 채우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고린도 후서 9장 8절 늘 기억하십시오.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10절 8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에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쓸 것을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능력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백러시아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백러시아의 목사님이 플라스틱으로 예쁘장하게 교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래 저게 뭐 장난감처럼 애들이 뭐 작품인가 미술 작품인가 그랬더니 그게 자기 교회 꿈이래요. 희망이래요. 그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기도한다고. 이런
건물을 성경 건물을 건축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비용이 얼마나 되냐니까 땅은 거기 수련관이 땅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건축비가 없다고. 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2천만 원이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거기를 건축하게 만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목사님도 저처럼 아버지 자기 형제들 5명이 다 목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한 7, 8명이 와서 며칠 동안 성도들 가정에 돌아가면서 먹고 자고 또 교회 예배도 함께 드리고 또 함께 대화도 나누면서 여기서 보고 배우고 그러고 간 일이 있어요. 국내에도 우리 성남 동시찰에 속해 있는 성광교회, 오포 서광교회를 비롯해서 4곳의 교회를 건축도 하게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 학교에 세워 교육 선교를 추구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지역사회 어린이들 통한 지역 선교, 다문화교회를 통해서 이주민 선교 등을 하면서 협력 선교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봉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새싹을 틔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척하여서 이제 가지에 봄에 요새 가지에서 새잎이 돋듯이 새싹이 돋아난 것과 흡사합니다. 이제 2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우리 서광교회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 성남뿐만 아니라 온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복음의 빛을 들고 뻗어나가는 그러한 새 출발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서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 복된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업, 사명의 기업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겨우겨우 먹고 사는 생업을 목표로 삼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기업이 되기까지 목표를 두고 기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평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우리의 자자손손이 그 기도의 열매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들어쓰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에 부요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요하고 생활에도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새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부족한 종을 세우고 30여 년 동안 어려운 과정 길을 달려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새 싹을 틔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종이 은퇴하고 새로운 2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일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정가정이 큰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된 사명의 기업, 사명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